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4장까지 나눴는데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서 4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창세기 4장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라멕으로 대표되는 이 가인의 후손, 그리고 에노스는 병약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병약한 자로 대표되는 아벨의 후손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녀를 낳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셋의 계보죠. 그렇게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계속해서 에덴의 반대쪽으로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질 곳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방향이 에덴에 맞춰져 있습니다. 에덴 쪽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냥 가인의 자녀여서 그런 것, 아벨의 자녀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실은 바벨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바벨탑을 향해서 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멈추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굳이 족보라고 하지 않고 왜 계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원어가 있겠죠. 이 계보를 뜻하는 이 원어의 그 느낌과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원어의 느낌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그리고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봉준호 감독인가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시상할 때 그때 옆에서 샤론 최라는 이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통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영어로 너무 잘 통역을 하니까 그 의미가 잘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 외신들, 외국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죠, 노벨 문학상 받은 이 한강의 소설을 번역한 사람이 영국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국말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한강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와 그 의도를 최대한 잘 살려서 영어로 번역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가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번역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번역가들이 그 최대한의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단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일본 말로 스미마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미마생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스미마생이 어떤 말이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I'm sorry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묘하게 틀린 거예요. 가볍기로 따지면 여기가 가볍고 여기가 무겁다 치면요, 스미마생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는 한 이쯤 정도 있고요, I'm sorry가 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가 이 정도 있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게 여기 아주 무거운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계보라는 말도 족보라고 쓰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혈통, 가문 이런 걸로 써도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 선택하고 고른 단어가 바로 이 계보라는 말인 거예요. 족보는 뭐예요? 족보는 누가 태어났고 누가 언제 죽었다, 그가 누구 아들 누굴 낳았다, 이런 거를 정말 말할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은 그런 거잖아요. 역사서는 뭐예요? 역사서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후대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사료들을 적은 것이 역사서잖아요. 이 계보는 족보와 역사서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나 일어날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기록을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국가가 백성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도 계보에 들어가는 거고요. 악인들은 악을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면 다 이 계보를 통한 비유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 창세기에는 바로 이런 계보 10개로 구성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런 계보가 나오고 성경에 이런 계보가 나오고 족보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죠.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꼭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루해지고 힘겨지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읽는 건지 막 모르는 그 혼돈의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계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알아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인물들의 어떤 인물의 계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 인물이 계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고 어떤 분위기, 어떤 결과들이 초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상식과 예측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런데 그런 계보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계보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원시복음, 원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서 비롯된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부분 중에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원래 어떤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죠? 어떤 형상이죠? 아담이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지은 것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아담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른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계보는 그런 누가 태어났는데 죽었다. 그 죽음의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복됩니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리듬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 그 죽음의 리듬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담이 그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그가 초래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계보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놀라는 건 뭡니까? 오, 굉장히 오래 살았네. 900살을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몇 살까지 사는 거였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생명나무를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주셨지만 생명나무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영생. 이 900살이 넘는 나이는 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류에게 주시려던 그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 흔적만으로도 1000년 가까운 그 세월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평균 수명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가진 이들조차도 결국 이 죽음의 리듬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아담의 계보의 슬픈 죽음의 리듬, 슬픈 연대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중간에서 어떤 부분을 뚝 띄어서 읽었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죽음의 리듬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죽음의 리듬 속에서 빛나는 그 희망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짚어보면, 먼저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이 아담의 계보가 아담의 첫 아들 장자인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낳은 아들 셋의 계보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희망입니다. 가인, 첫 번째 살인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이 아벨의 계보를 잇는 셋이 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보를 여자의 후손에게 이어져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거잖아요. 그 계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희망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이 가운데서 갑자기 죽지 않는 한 사람, 죽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 그렇죠?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의 리듬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계보를 보는 게 아니라 족보나 역사서를 보는 거죠. 우리는 계보를 봐야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말들, 그런 문구들을 넣으셨겠지만, 일주인간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꼭 그런 기도 제목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도 온전히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 이게 특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이 사건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야 하는 건 뭐냐?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예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 오늘 오전에도 그 단어가 가진 뉘앙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동행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동행하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같이 산책하고, 그죠? 또는 한두 번 만나서 뭐 사제 동행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제자랑 만나서 밥 먹고 좋은 시간 가지고 티타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는 거, 이런 걸 동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동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으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여기에 다 담아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면서 그 3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런데 그 동행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부터. 그러면 그 동행의 열쇠, 이 동행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의 안시성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죠? 안시성의 누가 장군이었죠? 조인성이 연기한 양만춘, 그죠?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의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살수대첩은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을지문덕. 그렇게 각 성마다 유명한 장수가, 대표 장수가 있잖아요. 이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그 성의 대표 장수예요. 이 고대 시대는 각 성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대표 장수였고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시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이 어떤 성에 창 던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성은 점령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에녹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녹아,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왜? 그 아들, 그 무드셀라가 죽는 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거든. 그렇다면 이제 에녹의 입장에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날은 언제까지입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녹에게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날이 심판이고. 왜? 에녹은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서 처음으로 그 아담이 죽는 것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의 계보의 시작인,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죽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상황에서 이제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아,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뭐 짐승에게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아들 이름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뭡니까? 아이고 심판, 아이고 종말.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오늘 하루 사랑하라로 지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종말론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저를 깨우치는 이름이거든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종말로 하나님과 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심판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에녹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세요. 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죽음의 계보를 깨고 있는 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계보가 이렇게 죽지 않는 부활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주신 거예요. 죽음의 계보에서 부활의 계보로, 타락의 계보에서 은혜의 계보로, 아담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결론인 계보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표상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표상하며 승천한 후에 이제 실제로 무드셀라가 나이가 다서 969세입니까? 그때 죽게 되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실제로 죽었을 때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어떤 심판? 노아 홍수.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이름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내가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너에게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종말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안 오시지가 아니라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심판은 뭐죠? 심판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 모두가 당해야 하던 재판이고 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대하시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담당한 그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시사하고 있고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계속 미루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에녹이 나오도록, 또 한 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바벨탑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에덴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그 에덴으로 향하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나도록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죽음이 당연하고 죽음이 가장 무섭고 죽음이 가장 강한 힘인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이 최종적이거나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영생이다. 그거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키는,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방주가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판을 뒤로 미루시며 그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에덴 동산을 향하여, 아버지가 계신 그 에덴 동산을 향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심판이 아닌, 죽음이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늘 향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도 땡겨와서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죽음의 리듬을 끊고
에녹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부추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삭이가, 우리 누구가, 우리 희명이가, 우리 기웅이가 더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더 교제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속속들이 알아가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요,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믿음과 생명과 감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면서 죽음이 최고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